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도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인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언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이익을 위한 계약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 위에 세워진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부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묘사하곤 했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식처럼 돌보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품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전합니다. 광야라는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업으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를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 것이라 했습니다. 심히 폐역한 세대이고 진실이 없는 자녀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격노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노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려다.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즉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질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가치나 쓸모가 없는 우상으로 하나님을 자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멸시하던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정말로 나중에 보면은 이게 현실이 돼요.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이 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짓밟아 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교회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멸시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또 세상 권력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작금의 인식을 보십시오. 사실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럼 이것을 단순히 억압이나 박해로만 볼 수 있습니까? 사탄의 공격으로만 치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되지는 않았는지, 특히 교회 직분자들이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라는 뜻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게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이고 사탄의 역사이고 박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수치를 안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깨달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깊이 묵상했고 이 구절을 로마서 10장에서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으나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격해요. 예수님을 배격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죠. 그걸 보고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도 시기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조차도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짓밟아 버렸어요. 자, 그럼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포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어가셨어요. 결국 메시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요, 멸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정결케 하라는 게 목적입니다. 죄인이 돌이키게 하시려는 게 그분의 목적인 거예요. 거룩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됨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구별되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것도 사실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다시 세우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멀리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다시 품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살필 때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는지, 은혜를 잊고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 남고 실제 삶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남 비판하는 것은 쉽잖아요. 특별히 큰 틀에서 비판하는 건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나 자신,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가는 것,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 광주 동암교회가 다른 교회 볼 것 말고 정말 우리가 교회다움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길을 간다면 우리 광주도암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볼 것 없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광주도암교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 바른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지만 여전히 우리는 목이 곧고 또 교만해서 수시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의 은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다른 것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자신이 거룩한 공동체로 또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떻게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쁨인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서 전수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으로 직장으로 부모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건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함께하는 동암제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출산을 앞둔 가족들이 있사오니 어린이집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대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려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계시를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또 그 밖에 여러 조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부서를 통하여서 또 섬김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원론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과 한수 이사님과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좋은 기감이 되는 복된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평안한 통일이 이루어져 그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사역자를 지켜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